관계 중심전도 제9장입니다. 144페이지입니다. 타인과의 관계를 바로잡으라. 이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리 크레이그라는 친구가 그리스도인이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의 일이다. 그에게는 주님을 향한 깊은 사랑과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는 또한 성실하게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파고들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후 그 모든 것이 차갑게 식어버렸다. 구원의 기쁨이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제리는 걱정이 됐다. 하루는 제리 부부가 우리 부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식사를 마친 후 제리와 나는 암실로 들어가 확대기로 사진 작업을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잠시 후 우리는 안정등만 켜둔 어두컴컴한 암실에 마주 앉았다. 목사님, 저한테 문제가 있는데 그게 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을 살펴봤고 말씀도 읽었지만 모든 것이 몸이 건조하기만 합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신도 이미 이런 상태에 봉착이 있거나 앞으로 이런 상황을 맞닥뜨린 일이 오거나 둘 중 하나일 테니 집중하라. 이 상태는 날다가 멎은 비행기 상태와 같다. 비행기 조종사라면 알겠지만 경비행기를 몰다가 조종관을 뒤로 당기면 비행기가 비행을 멈춘다. 그리고 그 상태가 머물면서 비행 속도를 상실한다. 우리도 때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날아다니다가 어느 순간 그 자리에 멈출 때가 있다. 계속 교회도 가고 성실하게 살고 주일학교에서 아이들까지 가르치지만 구원의 기쁨은 이미 사라지고 없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교회도 열심히 가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또 기도도 드리고 하는데 갑자기 공허해지고 갑자기 그 뜨거운 열정도 사라지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잘 날다가 갑자기 뚝 멈춰버린 것처럼 그럴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이런 일들을 부딪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이 찾아올 때에 이제 제리라고 하는 친구가 처음 예수님 뜨거운 열정 만났을 때에 그렇게 열심히 하고 교회에 가도 기쁘고 예배드리도 기쁘고 기도해도 기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봐도 너무 기쁘고 이런 생활을 쭉 해오다가 갑자기 뚝 멈춰버리는, 그러니까 기도도 잘 안 되지, 성경을 봐도 기쁘지가 않지, 또 마음이 공허하지, 이런 일에 이제 봉착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이제는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 거죠. 상담을 하면서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상담을 하면서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리 형제님,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감정에 의지하지 말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토론을 이제 상담을 하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당신의 마음을 감정에 뺏기지 말라. 먼저 이제 이런 부분에서 다루는 거예요.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감정의 마음을 뺏길 때가 있어요. 감정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어떤 그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어떤 좋은 감정이 있고 나쁜 감정이 있고 또 우울한 감정, 이런 감정에 치우쳐서 끝내는 주님을 놓쳐버리는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감정, 또
하나님이 나를 멀리 떠나셨다고 하는 그런 감정들에 빠지게 될 때에 이제는 굉장히 허무하고 또 공허한 마음들이 들어갈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당신의 마음을 감정에 맡기지 말라, 감정에 뺏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정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감정이 아니세요. 하나님을 감정에 따라 생각하지 마세요. 기분은 바뀝니다. 지난밤에 먹은 음식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게 기분입니다. 감정은 계속 변합니다. 인간의 심리, 화학작용, 심리적 요인, 날씨 등등에 복합적으로 섞여 결정되는 것이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감정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감정을 붙잡지 말라는 거죠. 사람과의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또 나쁜 일이 있으면 나쁜 일 때문에 내가 신앙도 다 뺏겨버리는, 감정적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주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을 붙잡는 거죠. 그래, 이 감정이 사로잡히면은요, 절망적이고 죽고 싶은 생각이 들고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들고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치우치게 되면. 그래서 이제 감정적인 문제를 먼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랬더니 감정에 치우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제리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좋습니다. 그러면 같이 더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형제님의 삶 속에서 혹시 알고 있는 죄가 있습니까? 라고 이제 죄의 문제를 물어보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갑자기 잘 가다가 단절됐을 때 첫 번째 문제가 감정의 문제일 수 있다. 감정에 사로잡혔을 때에 마치 비행기가 날다가 멈춰버린 것처럼 이렇게 감정적일 때 우리가 모든 걸 놓쳐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감정의 문제를 다루고, 두 번째는 혹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라. 그랬더니 이제 제리라고 하는 친구가 자기가 생각하기로는 죄의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매일 어떤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실제적으로 와서 곧바로 회개하고 또 회개하려고 노력하고 돌이키려고 노력했던 그런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바로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어떤 죄의 문제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온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런, 이제 본인이 그걸 알겠죠. 예전에 제가 그 새밀교 선교회를 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모습도 이런 부분도 새로 비추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새벽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을 찾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어떤 임재 또 하나님의 사랑이 막 이렇게 부어져요. 너무 신나죠. 그리고 이제 열심히 하유 집회를 가는 거예요. 분당에 있을 때에 하유 집회 참석하고 기도 사역만 받으면 제가 이제 혼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내려놓으래. 또 뭐 자기가 붙잡고 있는 걸 내려놓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 비춰진 대로 다 내려놓는데 내려놓을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제가 느낄 때는 그런 거죠. 난 다 내려놨다고 생각했는데 또 자꾸 기도만 받으면 내려놓으래.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어 기도 받으면 시험 드는 거예요. 기도를 안 받으면 시험이 안 되고, 또 꼭 기도 이렇게 사역하다 기도 받고 있으면 꼭 그분이 와서 또 기도를 해줘. 그분이 너무 미운 거야. 다른 분이 와서 좀 기도해 주지 꼭 그분이 와가지고 내려놓으세요 그래. 그러면 이제 그 은혜 받다가도 기도 사역만 받으면 제가 이제 혼돈스러운 거예요. 교회 와서 그러면 굉장히 이제 혼돈스러운 거, 교회 와서 이제 예배하면서 난 다 내려놨는데 뭘 또 내려놓으라고 그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다가 도저히 이제 그런 부분이 여러 번 되다 보니까 제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기도 사역자한테 제가 이런 부분을 물어봤어요.
나는 주님 앞에 비춘 대로 난 다 내려놓은 것 같은데 맨날 기도만 하면 어떤 분이 저한테 자꾸 내려놓으라고 한다. 그래서 나는 기도 받으면 시험 든다. 뭘 도대체 내려놔야 되냐 이제 물어봐서 모르게 물어보는 거 상담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실제적으로 저의 어떤 문제에서 하나님 비춰주면은 뭐 내려놓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죠. 그리고 내려놨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요구하는 것은 저에게 느껴지는 영역이 있지만 제 속에 아직까지 비춰지지 않는 영역이죠. 깊은 곳에 있는 영역들. 이런 영역들에 대해서 그분이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죄가 있다. 그 기도 사역자가 목사니까 그때 전도사죠. 전도사님한테 내려오라고 말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전도사님이 실질적으로 보이는 그 죄의 문제가 아니라 아직 깊숙이 보여지지 않는 죄의 문제까지도 다루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죄가 보여지지 않지만 죄의 요소가 제 속에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해가 돼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아직 그 영역까지는 저에게 다루시지 않아서 내가 안 비춰졌기 때문에 내려오지 않는 영역이 있구나.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 속에 하나님 옆에 깊이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제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비춰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이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오스카 탐슨 박사가 뭘 얘기하냐면 처음 신앙생활하고 6개월 동안 뜨거웠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많이 부어지고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감사하고 감격도 되고 이런 일들이 주어졌죠. 그런데 어느 정도가 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서서히 그 사람의 실제적인 삶을 하나님 다루시기 시작한다는 거죠. 감정의 문제라든지 죄의 문제라든지 더 이제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딱딱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예전에는 오냐 애기 때는 오냐잖아요. 그래도 근데 조금씩 크면은 이제는 오냐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때는 조금씩 그 잘못된 습관 같은 거 고쳐주고 올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고 고쳐주는 영역들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보여지는 영역에 대한 어떤 죄를 해겠다 할지라도 보여지지 않는 죄의 요소가 있을 때에 갑자기 잘 가다가 비행기가 멈춰버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가 뚝 끊어져 버리고 이 공허한 마음이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원인을 지금 제리가 못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감정의 문제냐? 아닌 것 같다. 그러면 회개하지 않은 어떤 죄의 문제냐? 그것도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뭐 너한테 쓴뿌리가 있느냐? 쓴뿌리도 없는 것 같다. 그럼 대체 뭐냐? 이렇게 하다가 과거에 너의 어떤 쓴뿌리가 있느냐? 이제 과거에 어떤 너에게 아픈 쓴뿌리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어떤 너에게 깊은 상처를 준 그래서 관계 가운데 깨어진 영역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참 제가 귀한 부분이 뭐냐면 제리는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찾기 위해서 지금 목사님을 찾아온 거고 그게 가장 지금 이 사람한테는 너무나 가장 급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는 이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대로는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그랬을 때에 과거에 너에게 쓴뿌리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 가운데 탁 비춰지는 거죠. 이제 그게 뭡니까? 예전에 그 삼촌한테 자기에게 삼촌이 있는데 그 삼촌을 오랫동안 미워했다는 거죠. 오랫동안. 그러니까 오랫동안 미워하고 이제는 연락도 하지 않는 삼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가 그 생각을 못했네요. 오랫동안 미워했던 삼촌이 한 분 계세요. 지금 그분을 떠올리니 같은 감정이 드는군요.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제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제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제 찾아오셔서 어떤 부분을 지금 붙잡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를 터치하기 시작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형제님은 예수님이 형제님을 대하신 것처럼 삼촌과 삼촌에 대한 감정을 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스카 탐슨 박사가 제리라고 하는 형제에게 제시하는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형제님을 대했던 것처럼 삼촌과 삼촌에 대한 감정을 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형제님을 대한 것처럼 형제님도 당신의 삼촌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100% 은혜로 형제님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님도 마찬가지로 삼촌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 삼촌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 삼촌, 이런 부분이죠. 삼촌이 잘못했으니까, 삼촌이 나에게 아픔을 줬으니까 난 절대 용서 못해. 내가 용서하려면 삼촌이 와서 나한테 잘못했다고 빌다든지 그래야만이 내가 용서하지. 그러지도 않았는데 나는 삼촌을 안 보고 살 수 있어. 예면하고 살 수 있어. 이제 이런 어떤 쓴뿌리가, 과거의 쓴뿌리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뭐가 단절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깊이 들어가지를 못해. 이 영역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제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또 제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데, 제리의 어떤 처음에는 어린 신앙이 있을 때 하나님 은혜로 부어주셨지만 이젠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가려고 할 때에 이게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로막고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나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까지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이제 가로막히니까 제리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찾아와서 상담을 하면서 그 삼촌과의 관계의 문제가 부뜩 떠오른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어렸을 때에 아버지와 삼촌이 동업을 하셨어요. 꽤 오랫동안 사업이 번창했죠. 그런데 삼촌이 그 사업을 독차지하시려고 얄팍한 술수를 부려서 아버지를 밀어냈어요. 삼촌은 계속해서 아주 큰 돈을 벌게 됐죠. 물론 저희 아버지도 생활이 될 만큼은 벌어오셨지만 경제적으로 늘 어려웠어요. 저를 포함한 우리 가족 모두가 삼촌에 대해 항상 분한 마음이 있었어요. 동업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삼촌한테 배신을 당하게 되고, 삼촌은 잘 먹고 잘 살고 돈이 많은데 우리 가정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이러다 보니까 삼촌에 대한 분한 마음, 배신감, 미운 마음, 이런 게 찾아온 거죠. 지금은 어떤 느낌이 드는지 묻자 제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 주님께 그 감정을 가져가야죠. 우리는 함께 기도했다. 그리고 다시 제리에게 물었다. 그러니까 제리에게는 가장 우선순위가 뭡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가장 우선순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리는 그걸 맛봤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가. 6개월 동안 열심히 달려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관계가 단절돼 버리니까 너무 답답하고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이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오스카 탐슨 박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삼촌에 대해서 지금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그걸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동의하는 거예요. 내 감정의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 앞에 동의하고 그다음에 이제 삼손을 용서하는 겁니다. 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리는 이제 삼손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갖게 됐다고 답했다. 제리가 삼손에 대해 쓴뿌리가 있다는 걸 삼손이 아시는지 묻자 제리는 그렇다고 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지를 물었다. 자, 보세요. 오랫동안 삼손하고 단절됐어요. 삼손도 전화를 못 하는 거예요. 서로 연락을 이제 안 하는 거죠. 왜? 서로 간에 상처가 있고 관계가 안 좋으니까 관계를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제리를 이제 터치한 거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가지 못하니까 제리를 터치하면서 제리가 하나님 앞과의 관계가 가장 우선, 하나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과 관계가 가장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다음에 삼손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갖는 거죠. 올바른 태도를. 그러니까 삼손을 이제 용서하는 거죠. 삼손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삼손을 미워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삼손을 용서합니다. 이 용서를 선포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삼손 앞에 실제적으로 편지를 쓰는 겁니다. 멀리 있으니까 편지를 써서 결국 제리는 삼손에게 편지를 썼다. 친애하는 벤 삼손께 오랜 세월 저는 삼손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새로운 관계를 맺었고 그분은 이런 제 마음을 용납하지 않으실 겁니다. 제가 삼손에게 가졌던 좋지 못한 태도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감정이 아닙니다. 이거는 의지입니다. 주님이 내게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의지를 들여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의지를 들여서. 자, 여기를 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오스카 탐슨 박사가 설명을 하는 거죠. 잘 보라. 제리는 삼손의 회개를 촉구하지 않았다. 삼손이 회개하고 안 하고는 제리의 책임이 아니다. 제리의 책임은 삼손이 내가 잘못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그걸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리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리로 서는가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제리의 책임은 그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그가 삼손 앞에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 삼손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 바로 삼손에 대한 태도를 바로잡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이 먼저 용서를 구하면 나도 용서를 구하겠다고 말한다. 또한 상대방이 먼저 미안하다는 말을 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할 때까지 기다리려고 한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의 죄를 용서하라고 명하셨다. 폭도들에게 죽음을 당하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다른 이들을 조건 없이 용서해야 한다. 다른 이들과 그들을 향한 감정을 내려놓을 때 우리의 삶에 정결케 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깨닫게 된다. 조건 없는 용서. 예수님이 조건 없는 용서를 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 조건을 가지고 용서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조건 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죠. 용서해 주셨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감정이 아니고요, 이건 의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본을 따라 우리도 다른 이들을 조건 없이 용서해야 한다. 다른 이들과 그들을 향한 감정을 내려놓을 때 우리의 삶에 정결케 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은 언제나 화목하게 되는 날에 되는 일에 솔선수범하시는 분임을 기억하라.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은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은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항상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제리 삼촌은 편지를 받자마자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답장을 썼다. 하지만 답장을 받고 못 받고가 중요치 않다.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했느냐가 중요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지금 제리는 순종함으로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삼촌이 편지를 받자마자 답장을 한 거죠.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오 제리, 지난 세월 우리의 사이에 오해 때문에 얼마나 슬펐는지 모른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구나. 그건 그렇고 내가 언급한 그리스도와 너의 관계는 참으로 흥미롭구나. 제리는 어머니께 편지를 써서 벤 삼손의 생신을 여쭤봤다. 그해 10월 제리는 벤 삼손에게 생일 카드를 보냈고 다시 한번 기쁨에 찬 답장을 받았다. 제리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리고 그해 크리스마스에 제리는 벤 삼촌과 마사 숙모에게 성경을 보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1월을 넘기고 나는 제리에게 벤 삼촌으로부터 답장을 받았는지 물었다. 아니요, 제가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나 봅니다. 2월 14일 교회에서 애찬식을 준비하고 있을 때 제리가 갑자기 뛰어들어오면서 말했다. 목사님 드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벤 삼촌의 답장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는 내게 그 편지를 건넸다. 사랑하는 제리에게 성경을 받고도 오랫동안 답장을 보내지 못해 정말 미안하구나. 하지만 답장을 보내기 전에 먼저 성경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단다. 내가 보내준 성경을 읽고 나도 너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게 되었단다. 함께 기뻐해 주리라 믿는다. 관계의 원을 통해서 다리를 놓는 것, 이것이 핵심이다. 직장이든 가정이든 그 어디서든 누군가와 마주치게 된다면 그건 당신을 통해서 관계의 원에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하나님의 환경을 움직이신 것임을 기억하라. 사람들은 좌절하고 화내고 온갖 문제와 분노에 휩싸이고 있다. 그들에게는 당신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신 것은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보고 거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반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상대방이 내게 어떻게 하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할 때에 나머지 일은 누가 하시냐면요, 벤 삼촌이 답장을 쓰면서 지금 오해 때문에 오래도록 힘들고 내가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는데 네 편지를 받고 너무 기뻐하면서 오해가 풀리게 되고 그리고 서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주어진다는, 더 나아가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벤 삼촌 가정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 일들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쓴뿌리에 사로잡혀가지고 난 절대 용서 못해. 만약에 이런다고 한다면 먼저는 내 자신이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니까 내가 신앙생활하기가 힘든 거예요. 더 이상 깊이 있게 하나님께 교제해야 하는 자리로 못 나가요. 막혀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감정에 붙잡혀서
자기 간종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서까지도 아버지여 저들이 저들 죄를 모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죽으면서까지 그들을 용서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진리에 붙잡고 그리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일하시느냐?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세요. 벤 삼촌이 편지를 보내고 서로 간에 갈등의 문제, 서로의 오해로 쌓여진 문제 때문에 그 갈등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풀리게 되고 서로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벤 삼촌에게 영향을 끼쳐서 벤 삼촌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이런 일들이 주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조건입니다. 삶에는 기본적인 두 가지 관계가 있다.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다. 누구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조건을 따라야만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조건을 따라야만이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가는 거고요. 또 다른 관계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맺는 수평적인 관계다. 하나님이 우리가 맺은 모든 관계를 위해 기초를 다져두셨다. 관계에 대한 아버지의 조건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사랑할 대상을 선택할 권리를 영원히 박탈당한다는 의미다. 다시 말하면 이거죠. 그러니까 사랑할 대상에 대한, 여기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죠. 사랑할 관계에 대한 아버지의 조건을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수평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죠. 관계에 대한 내가 아버지의 조건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사랑할 대상을 선택할 권리가 영원히 내가 박탈당한다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 안 하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모든 자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예모나 나이, 인종과 성격, 적대감과 친절함 등이 우리가 표출하는 사랑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택하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랑해야 된다. 부부관계든 사업상의 관계든 어떤 사람과 맺은 관계든 상관없이 우리는 모든 관계에서 예수님이 주되심을 인정해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 그분이 사랑스럽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 관계의 원안에 들여놓으신다. 예수님은 어떤 죄인도 다른 죄인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인간적인 사랑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주님의 사랑하기 원하시는 사람에게 흘러가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조건을 받아들였다면 다른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조건들을 받아들여야 된다. 다른 이들과의 깨어진 관계는 하나님의 영이 흘러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된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조건을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조건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다른 이들과의 깨어진 관계는 하나님의 영이 흘러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된다. 하나님은 회복된 관계를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면서 그의 삶에 존재하는 저항의 벽과 나쁜 태도를 허물기 시작하신다. 당신이 맺은 관계 가운데 바로 서지 못한 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 하나님은 그 관계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신다. 깨어진 관계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 태도의 다른 부분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면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생각한다.
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왜 고민하는가? 당신과 그 사람의 관계가 바로 서지 않을 때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할지를 고민하라. 살면서 금이 간 관계는 없는가?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은 형제가 나에게 화가 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와 화목하라고 기록한다. 당신이 승리하며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이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니 양심을 깨끗하게 하라. 성령님이 당신의 삶에 잘못된 부분이 있음을 기억나게 하시면 그 부분을 바로잡고 해결하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 목록을 최대한 짧게 하라. 우리에게는 개인적 부흥이 필요하다. 주님이 그분의 구속의 목적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도록 개인적 결단이 필요하다. 때로 화목하고 싶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관계의 원이라는 개념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 하지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과 잘못된 관계를 맺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으면 다른 사람과 잘못된 관계를 맺는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수평적인 관계가 안 되는 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안 됐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안 되니까 수평적인 관계에서 깨져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희생하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묻는 거죠. 당신이 진짜 하나님과 친밀함을 원하느냐? 그러면 다른 사람을 용서해라. 정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수평적인 관계에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네가 찾아가서 관계를 올바로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만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만큼 귀한 것이 없다. 당신의 세계는 당신이 필요하다. 그리고 당신의 관계의 원에 있는 모든 이들에겐 당신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라. 주님이 당신을 통해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 이게 주 그리스도의 삶이다. 부모님과 깨어진 관계에 있던 학생이 부모님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나는 수없이 보아왔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한 그들은 이제 자유를 누리고 있다. 관계의 원에 있는 이들과의 관계를 바로잡으라. 당신을 통해서 흘러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올바른 관계가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 관계를 바로잡아야 돼요. 그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겠는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을 포기하겠는가? 내 자존심이 하나님과의 사랑보다 더 소중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다고 한다면요,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내 감정을 내려놓고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보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내리고 관계를 회복하는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죠. 용서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그 자리로 가게 될 때에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때로는 이런 영역이 있습니다. 관계가 깨졌어요. 관계가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는 그 어려운 관계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어려운 관계 때문에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보게 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하나님께 회개하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데, 깨져 있는 것을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으면은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는데 그걸 몰라요. 내 관계가 깨진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로 부르고 계시는 거죠. 관계 가운데 보면 지금 장애물이 뭐냐 하면은요,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하지 못한 것. 지금 이게 지금 장애물이 된 거예요. 이 장애물. 그래서 이 장애물을 깨뜨리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킴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분인가를 다시 발견되게 되는. 그리고 일석이조라고 얘기하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일들까지도 같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회복시킬 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돼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이 같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타인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바로잡으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같이 가는 거죠.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조건 없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단절된 관계가 있다고 하면 찾아가서 그 관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다음에 관계를 회복하는 자리로 여러분들이 가야 돼요. 이때는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응해서 그렇게 나가게 되면요, 제리하고 벤 아저씨 삼촌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잖아요. 회복시킬 뿐만이 아니라 제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죠. 삼촌과의 관계가 회복되죠. 삼촌이 예수 믿게 되죠. 일석삼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얼마나 기쁩니까? 가정이 회복되고 친척들이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주어지는 거죠.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관계를 추구하고 또 이웃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면서 혹시 단절된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결단을 하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제 내가 주님이 내게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는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